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고 그 전장에서 압살롬이 패하고 결국 전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압살롬의 군대가 패한 이유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네, 오늘은 압살롬이 패배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항상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자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하든 이 자신의 자랑만 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도 내 앞날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지나친 자기 자랑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이때 다윗과 함께한 군사가 약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군사들 중에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사한 병사의 수가 2만 명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숯불에서 죽은 자도 있고 또 전투 중에 죽은 전사한 병사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최소 2만 명의 군대 이상이 다윗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압살롬의 군대는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의 군대에게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압살롬은 자신의 군대가 패한 것을 알고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큰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꼼짝도 못한 채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였고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창으로 찌르고 또 주변에 있던 10명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훨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하고
압살롬까지 전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보았지만 압살롬이 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된 이유는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끔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서, 즉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복 형이었던 암논이 이 죽은 상황 속에서 다음 왕위에 오를 순서는요, 당연히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차분하게 왕이 해야 할 일을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다면 자연스럽게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압살롬은 성급하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전쟁에 패하고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압살롬이 실패한 이유는요, 지나친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압살롬은 우리가 알다시피 외모가 매우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특히 압살롬의 머리털은요, 풍성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1년에 한 번만 머리털을 자르고 이 머리털의 무게를 왕의 저울로 달아서 자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압살롬이 자랑하던 이 머리털은 허망하게도 그를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중간부터 보시면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스레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땄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던 머리털이 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 매달리기 때문에 결국 전사를 말았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이 결국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압살롬의 패배와 또 전사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항상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엎드리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압살롬의 패배와 우리가 또 전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내세우던 모든 교만한 자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겸손히 따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